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달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 또 옛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스크로 가는 길 중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 다음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는 그런 강력한 체험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우리도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력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동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동일해요. 체험은 달라도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믿음이 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희가 듣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길어서 저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것이 지난주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은 그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6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다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더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회당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 전해졌던 그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다른 이로부터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은 지나간 소문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그 복음을 놓치면 생명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생명의 소식을 놓치지 말고 꽉 자신의 것으로 잡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매번 잡아야 돼.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의 통치자들은 그분이나 안식일마다 읽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정죄함으로써 이 말씀들을 성취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땅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정작 자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면 갈릴리 사람, 갈릴리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변방에서 온 사람, 그 정도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이사야의 구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유대 지도자들은 구주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열린 재판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대인 재판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사형을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돌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죄명을 바꿨죠. 반란죄.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정죄는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들었지만 그 예언이 구주이신 예수님께 성취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얘기.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도 정작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너무나 뛰어났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버렸잖아요. 바울은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를 처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가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협박했어요. 만일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하게 합니다. 이 인간의 더러운 결탁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함이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비겁함과 더러운 결탁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묻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왜 아멘 적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는구나. 물론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만큼 구원의 값은, 구원의 은혜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것도 복음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저기와 부활절마다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일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문법적으로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킬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열린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주님과 함께 올라온 사람들을 바로 지금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꺼번에 500의 형제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적도 있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이 증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에 의하여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바울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인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체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증인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1차적인 증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2차적인 증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지금까지 저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무죄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너는 무죄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33절에 바울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은 첫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울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내 아들이라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윗에게 한 거룩하고 분명한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 몸과 달라요.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한 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떠한 몸을 입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돼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중에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 이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의 말씀이 겹쳐진 것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거룩하고 확실한 은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 다른 시편에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되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가 썩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썩지 않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썩어질 생명을, 썩어질 인생을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신 분이세요.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잠들고 그의 조상들 사이에 누워 썩음을 당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썩음을 당했어요.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썩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지만 다윗이 아니란 얘기. 베드로도 동일한 내용을 이미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동일한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왕권은 죽음을 이기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썩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거룩한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세요. 그분 안에는 부패함이 없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다윗처럼.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누가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때도 한국말로 부르실 거예요. 다른 말로 부르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부르시라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순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원래 순서대로 지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음을.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죄. 무죄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정죄를 받은 모든 죄책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미 다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다 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바울은 경고해요. 그러므로 선지자니 말한 일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41절을 보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멸시하면 멸망을 당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만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예수를 이스라엘 구주로 믿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편으로는 생명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고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놀라게 할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도구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율법으로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의롭다 하심을 죄사함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모세도 신명기에서 너희 옆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죠. 복과 화의 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도 두 가지 길이 항상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 또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멸시함으로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길.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복음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에서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막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복된 삶,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기쁘게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의 영화도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